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으니 다윗은 왕으로서 간단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 일이기도 했고, 다윗을 두고 말한다면 소위 탄핵을 당하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추방자들과 이렇게 멀리 피난 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귀환은 절차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죽었으니까 덜렁덜렁 내가 왕위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란 항상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 사이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란이라는 또 한 번의 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다윗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과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늘 있게 마련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남다른 사람을 한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 언급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좀 더 주목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귀환하는 일도 끝내 귀환하지 못하고 끝나는 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자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다시 왕으로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아직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할 게 더 없었으면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고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을 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 많이 해주시기보다는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으로서 귀환하는 다윗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보면 아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처신하는 또 사람들을 이용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요압 같은 사람도 다시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런가 하면 혼란한 시기를 틈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는 세바와 같은 반역자도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앞에 말씀드린 남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이가 들고 부를 축적한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나이가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생에서 이 땅에 살면서 부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축복하였습니다. 바르실레를 생각하다가 지난번 본국을 다녀간 헬싱키의 김 루카스, 김 리디아 선교사님들이 바로 앞서서 이런 본을 보여주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9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귀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했습니다. 아마 치열한 그런 변론, 여론전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리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왕고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했는데 왕께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왕을 도로 모셔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시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후에 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왕으로 돌아오지 않고 마하나임에 그대로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에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입었을 때처럼 백성들이 자신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고 세우기까지 기다리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도 도왔습니다. 그들도 압살롬을 세웠고 다윗에게는 반역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전해주면서 유다 지파가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골육인데 이 일에 나중이 되면 윗신이 쓰지 않을 테니 너희가 먼저 나서는 게 좋겠다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알게 하고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 군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먼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쟤네는 다윗은 너무 늙었어. 너무 문제가 많아. 차라리 압살롬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탄핵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전가를 보내어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렀을 때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요단 서쪽 편이죠. 길갈로 마중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길갈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시므이를 소개합니다. 시므이도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습니다. 아마 나를 다시 받아준다면 베냐민도 왕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룻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시바는 항상 이제 물질 공세를 펴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우리는 시므이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심한 말로 저주하며 돌팔매질을 해댔던 사람입니다. 그의 저주대로 되었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의 바람과 달리 다윗은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중이었습니다. 왕으로 귀환하면 시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왕을 저주한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처벌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이 다윗에게 죄를 지었고 패역한 일을 했다고 인정함으로써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그를 보고 아비새는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는데 내가 시므이를 죽이면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에게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또 이때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왕을 맞았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자신을 가꾸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다윗의 피난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는지, 또 자기가 결코 딴 뜻을 품지 않았는지 보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시바를 통해서 그가 왕자를 노린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왜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았는지 물었고 머비보셋은 불가피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모함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가 함께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왕이 처분하면 그 처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은총은 다시 구할 자격도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머비보셋에게 그런 개인적인 일은 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한번 베푼 언약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미 시바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머비보셋이 함께 가지 않은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두 사람이 밭을 반반 나누게 했습니다. 머비보셋은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고 자기는 왕의 은총을 받아 살 수 있으니 시바가 그 재산을 다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귀환길에서 시므이와 머비보셋이나 시바를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 앞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미리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면도 있었고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은 어떻든 다윗의 귀환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나아왔을 때에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산산조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나라의 회복과 통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해져 있을 때이지만 한번 언약을 지키는 데서는 약해지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나온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80km나 떨어져 있는 길르앗 로글림에서 요단 가까지 물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속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위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자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는 일을 돕고 섬기고 왕의 귀한 길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자기는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그가 나이가 많았다,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되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뒤에서 배려해도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직접 그 자리에 왔고 왕이 요단을 건너가는 일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왕과 어떤 사이이길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다윗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스스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길앗의 큰 부자로서 왕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한문토인데 다윗의 피난 정부를 부양하였다, 돌보았다, 지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과 백성들은 수가 적어도 2만 명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오늘날 전쟁 난민과 같았고 하루하루 누군가가 먹을 식량을 지원해주고 물자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굶거나 아주 비참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만일 보이는 그 시대의 정세만 읽는다면 그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틀림없이 다음 대권을 확실하게 차지하겠구나 판단하고 다윗을 지원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23일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처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길르앗 땅의 주인처럼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을 그 땅에 찾아온 나그네처럼 대접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윗을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암몬 족속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같은 다른 지원자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이런 지원자들 덕분에 피난지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압살롬 군대와의 전쟁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를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를 보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졌겠습니까? 다윗은 바르실레를 보고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초청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부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 복귀하면 당신을 부양할 능력도 충분히 되니까 아무 염려 말고 나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다윗은 바르실레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르실레의 말을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오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김함이 언급되는데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다. 다윗이 자기를 간절하게 초청하니까 그럼 내 아들을 맡길 테니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김함이 함께 건너가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또 바르실레를 위해서 이제 다 약속한 것을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넜고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의 귀환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략적 속셈이 어느 정도는 다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인 다윗이 주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고 그 나그네가 떠날 때도 끝까지 그 길에 어려움을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야? 먼저 그의 이름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르실레, 나의 철연장,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다가 세례 요한의 별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르실레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감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름처럼 하나님께 철연장처럼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많이 받고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하는 것을 아시기에 압살롬의 반역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윗을 돌보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주변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뜻밖의 든든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을 때 극구 사용하였습니다. 자기는 그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고자 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야 할 곳과 멈추어 서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불필요하게 얽힌 것이 없게 되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롭게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요단강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우리 모든 사람도 반드시 이르게 될 나이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도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좀 더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에게도 힘과 은혜가 되는 든든한 사람, 하나님의 뜻하신 인자와 자비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르실레를 보면 그의 나이와 많은 부는 그를 야심이나 무엇인가를 더 움켜쥐려는 집착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많은 나이가, 그의 많은 소유가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텅 비어 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나이와 그 소유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가 좀 더 힘을 가지고자 하고 자기가 좀 더 남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길은 어떤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사울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압살롬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20장이 보여주는 반란자 세바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바르실레에 보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에 보는 그가 평생에 추구한 것을 열매로 맺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며 하나님의 성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르실레의 본을 따라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면 누구나 이룰 수 있게 되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곧 있을 SBC에서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우고 재물관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 때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40절부터 20장 26절까지의 나머지 이야기는 다윗이 요단을 건넌 후의 이야기입니다. 길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길갈에 도착한 후 다윗의 귀한 환영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 사이에 앞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므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데까지 사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은 자신의 것이었던 2인자 자리를 차지한 아마사를 제거했습니다. 또 반역한 세바도 죽음으로 끝이 나고 다윗의 왕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다윗의 귀향길에 있었던 일들과 이런 일들 가운데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바르실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믿음의 삶에 본이 된 사람으로 여호수아서의 갈렙 장군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에게 숨겨진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르실레를 재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바르실레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도 되고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가 갈렙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다 바르실레의 자리에는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바르실레와 같이 내가 많은 것을 얻고 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남에게 주고 숨기고자 함이 되고 유일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고자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의 귀한 길에 바르실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재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